지난 한 몇 년 전이죠. 2년 전쯤 좀 넘었는데 옛날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난 사건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죠. 뭐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옛날 한국의 5.18 12.12 사태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막 총을 쏴서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유혈 진압 사태가 지금 그때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나라에 있는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뭐 중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사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대사관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저쪽 안에 이제 담이 있으면 사진을 원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담이 있으면 담 건너편에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사관 직원들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호소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들의 그 무릎 꿇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굴한 무릎 꿇음일까요? 살려달라고?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한테 가서 무릎 꿇었으면은 그거는 비굴한 거죠. 자기 나와서 총 앞에 무서우니까 무릎 꿇는 모양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더 힘 있는 존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릎 꿇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는 이렇게 힘이 있는 존재를 향해 무릎 꿇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 앞에 무릎 꿇어서 비굴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미얀마 시민들은 그 반대 행위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힘 있는 존재에게 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속에 또 하나님 말씀 속에도 이러한 모양들이 많이 등장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 무릎 꿇는 경우도 있는데 타협하고 성경 안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보다 더 큰 대상을 향해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짤막한 시편 속에 저희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 원래 성경은 이게 1절이에요.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첫 번째 내용을 잠깐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를 기억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억하시죠? 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그때부터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손. 이게 종들 이렇게 옆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권위 있는 주인이 지나갈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에 막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움직여도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무슨 사인이 나올까, 나에게 도움을 줄까, 손을 나에게 내밀어 줄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죠. 특별히 저희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로 보면은 홈리스를 보시면 돼요. 미국에.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다가 홈리스가 서 있는 경우를 볼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오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올렸는데 지갑을 꺼내는 쪽 오잖아요. 그런 어떤 간절함이 항상 있는. 그리고 훨씬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하늘을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시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가 1절이고 2절의 내용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자 종들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그런 건데 3절에 그것이 한 번 더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르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총 몇 번 나오는 거죠? 2절에는 한 번,
3절에 2번, 3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너무 힘든 가운데 아무 데도 바라볼 데가 없을 때, 그러나 이 상황에 무릎 꿇고 싶지 않고 비굴해지고 싶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3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이 느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저희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표현으로 보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에요. 그 번역이 될 때 우리한테 훨씬 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여건을 불쌍히 굽어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시라는 거는 경멸한다, 모욕한다, 또 창피를 준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넘친다는 것은 누군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아주 많고 지속적이다. 계속 누군가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요. 아마도 멸시당한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한 자의 조소, 비웃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만한 자의 멸시. 이것이 우리 영혼에 꽉 차 있습니다. 나에게, 내 삶에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걸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일한 자라는 말은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의미가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게 사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평안을. 평안하게 사는 사람 또는 부요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안일하다는 거는 평안하고 부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와서 짓누르고 있는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는 더 없고 연약한데 더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막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 근데 그는 나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쳐다보면서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말이죠. 마치 지렁이를 밟는 것처럼 밟아서 터트리는 그런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저희가 그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생각해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마치 미얀마 사람들이 더 힘센 곳에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이런 비슷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나는 상황들.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목사도 눈치채지 못하고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가슴 졸이며 지나가고 있는 상황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를 보고 도움을 청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조금 더 나보다 나아 보이고 이 상황보다 나아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 달려가는 거죠. 물론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있죠. 지혜롭게 뭔가 경찰을 불러야 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구석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구석 하나도 없고 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 달려가서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듣는 저희들도 동일한 모습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심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빌 때만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빈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먼저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건이에요. 우리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다시 저희가 기억해내며, 그렇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지, 이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용기는 하나님이 나만 항상 서포트하는 분이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고 가야 되는구나. 그것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또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걱정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그런 사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다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쏟아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고함을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져오는 것처럼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특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달려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계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오늘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일입니까? 너무나 급한 일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이 어떤 것이건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불쌍히 여기심, 이미 우리를 구원을 통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해결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또다시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